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새 제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출발하게 하신 지도 하나님이셔요. 사택마루에서부터. 그리고 이 교회의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이끌어온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있는 곳에 와서 주님을 못 만나고 가면은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야. 지나가는 일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적자생존이라 이렇게 합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았다 하는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환경을 이겨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길 때에 보상이 주어지고 이길 때에 명예가 있고 이길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이길 때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동계올림픽 얼마 안 남았죠? 중국에서 하는데 뭐 보이콧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뽑아요. 자, 국가대표를 뽑아서 대표로 나가지만은 가서 메달을 따야 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메달도 걸고 연금도 나오고 또 명예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에게는 얻을 게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끌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지금 현재에도 패해서 노예된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마약 중독에다 그거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마약의 노예가 돼요. 도박 중독에 대해서 도박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도박 중독. 요새 젊은이들 뭐 30, 40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 중독이 돼서 게임에 끌려다녀서 정리를 못하고 그 뭐예요? 세월을 종먹고 인생을 스스로가 망치게 되는, 패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왜 승리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왜 승리해야 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승리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이겨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영육이 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하지. 무엇과 싸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이? 아니 세상이라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세상에 땅 딛고 살고 세상에 필요한 거 누리며 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한데 왜 세상과 싸우라고 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는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구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게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범죄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죄가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 속에서 풍성함과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끌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진을 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삼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세상하고 담 쌓고 사람들하고 되도록 만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도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수도승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닭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교회사에 보면은 큰 나무에다가 옆에다가 혼자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빵 이렇게 장대 찍어줘서 주면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 했냐, 기둥성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뭔가 세상과 이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과는 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줄을 알고 세상과는 결별하고 그냥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잘 믿음 생활 잘하면은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모두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했지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피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숨어서 그냥 조용하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꺼리고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매일 그 위기 속에서 긴장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람 막 이겨나가 보려다 안 되니까는 그냥 물속에 빠져 죽든지 그냥 끌려나가서 밀려나가든지 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쳐놓은 유혹의 덫에 걸려서 죄의 늪에 빠져버려서 신음하는 사람들, 박해와 시련과 위협에 눌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둥둥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뭐 별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진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을 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에게 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공허해요. 사는 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어떤 비방이 와도 자기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화살이 닥쳐와도 그냥 탁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을 하면은 자기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죠. 소금이 되어서 썩어진 것을 방지하고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혀주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세상 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마지막에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피해서 세상에 져서는 아무런 인생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도구로 삼는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도구로 삼는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에 매이게 만듭니다. 내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 고집에 매이게 만들고, 내 감정에 끌리게 만들고, 내가 목표하는 그 목표, 그걸 바라보고서 세상에 그걸 매여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나 자기중심적인 방법으로 살게 해서 육신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럴듯하게 우리의 피로를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감정에 빠져서 살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자,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꿈을 이렇게 가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가야 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돈꾀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던 대로 행동하다가 자기 자신이 그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팔아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건지, 주님이 나를 보면 뭐라 하실까?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이용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정을 충동질하고 기분 나쁘다 하고 속상하다 하고 이놈의 세상 자기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뭘 하니? 너 살아서 뭐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킨 건 내 탓이지 아무 남 탓하지 마세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탄이 감정적으로 농락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이용해요. 내가 내 감정, 내 욕망 이걸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믿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사람과의 관계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원수짓을 했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지키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만 멀어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해. 사단의 작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왜?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너무 가까이 지내고 다 흉어물 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약점이 되고 그게 올무가 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오늘 서두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사람과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관계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물질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마귀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가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에 약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 위치에 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겸하여서 같은 위치에서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이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서 사단이 농락을 하는 거예요. 너 더 줄게, 너 해줄게 하면서 유혹하고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이면서 내게 잘하면 이건 다 너에게 줄게. 사단은 거짓의 앱이에요. 이 모든 삼남하성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지 것인 양 다 줄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홀딱 넘어가요. 야, 주일 빼먹고 오늘 사업한테 나오면은 이거 더 줄게, 수당 더 줄게, 기도 생활 피곤한데 그냥 대충 하고 너 이거 해야지, 기도한다고 다 되냐? 자꾸 물질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관자이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하십시오. 물질의 양심 팔아먹고, 물질의 신앙 팔아먹고, 물질의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고,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환경을 잘 이용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이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예요? 코로나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서는 교회 나가면 큰일 날 거죠.
나가서 오염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집에 있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마트 안 가나요? 시장 안 가나요? 백화점 안 가나요? 버스 안 타시나요? 지하철 안 타시나요? 동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 가서 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다니지 않나요? 근데 교회는 왜 겁이 납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초창기 때부터 신천지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이 정권 들어서서 기독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운동권 사람들이 정권 잡은 뒤에 10분의 1로 줄여야 된대요. 우리 총회장님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개입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놔둬라. 교회가 알아서 누구보다도 잘할 거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종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학법도 아니 학교마다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안다. 그렇다고 해서 뿌리째 뽑아? 권하기념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된 거 수정할 테니까 원칙대로 놔둬라. 권하기념에 따라서 얘기해야지.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다는 한국교회가 배후에서 그렇게 한 건데 우리 잘못한 거 있다. 고쳐나갈 테니까는 자꾸 정부에서 개입하지 마. 정확하게 총회장님 얘기하신. 여러분 이런 환경, 교회를 죽이기 위하여서 뭐 마치 바이러스 있고 막 뭐 철퇴를 가하고 뭐 가로막고 난리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오면서 방역 다 하시잖아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도 하늘 끝에 날아가서 있을지라도 땅 끝에 진을 칠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여호와는 함께 계셔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형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싹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가 보자. 너희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더 무장하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중심으로 일어나.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환경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든지 간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는 모든 세상에 만연한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처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태어나겠지만은 다시 육신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돼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믿음 안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에게 덤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면서도 살아갈 때에 이게 되나? 이게 좀 어려운데, 힘든데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사람의 계산으로 나타났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사람의 계산으로 나타났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기적이 사람이 계산해서 나타났냐고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났냐고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 하와가 왜 실패했나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뭐에 근거했나요? 욕망이 솟았어요. 하나님처럼 된 눈이 밝아져? 죽지 않아? 욕망이. 결국에는 시험 드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져서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이게 뭐냐? 어디서 난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겠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예쁜 섹시가 얘기하니까는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와가지고서는 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똑덩이를 만들어 보라. 너 배고프잖아 지금.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준다고 했잖아.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나에게 절하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뭘로 물리쳤습니까?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야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깁니다. 그 이기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덤비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서요, 남자분들 알죠? 처음에 가면요 얼마나 막 굴리는지 몰라요. 네 애인 있어 없어? 뭐 어쩌고 하다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예수에 미친 애야. 건들지 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자유예요. 시련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말씀에 이끌어가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마귀도 아유 쟤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넘어간 사람은 계속 찍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해 들어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는 내가 이런 뜻을 갖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뜻과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면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주일 오늘 16일까지 살아오면서 반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벌써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힘드네. 이제 대충 하려고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다 내 육신적인 거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죠. 내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쥐고 싶은 거 쥐고 싶어서예요. 내 육신의 편리와 안위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편리와 안위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시들게 하고 약하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롭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우리 예본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교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짓밟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 주님을 사랑해서 힘써 나가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을 이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간증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증거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믿음의 뜰을 동여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쭈긋쭈긋거리는지, 주님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 세상 것 보고서 기웃거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있게 있는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걸 용서하시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달콤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피로만을 추구하며 살아오다가 거기에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나약해지고 평안이 없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하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서 예본 가족들이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